네, 오늘은 3월 12일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둬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때는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때는 오는가. 요즘 넷플릭스가 화제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2주 전에 사이비를 다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더니 이번 주말에 더 글로리 2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면서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또한 마음을 무겁게 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아시듯이 더 글로리 2는 학폭 피해자의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는 신이다라는 말은 사이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약간 선정적이라는 것인데, 선정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원초적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 시대의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는 동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는 곳마다 곳곳에 절망적인 상황들이 번져납니다.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들도 사실은 이 사회가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을 통해 속세 무민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런 것들, 또한 사람의 욕망을, 사람의 두려움을 파고들면서 그런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대단히 절망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특별수사 본부 관련된 본부장으로 임명되려고 했던 정순신의 아들 학폭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리 2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학교폭력 그 가해자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그리고 더 잘되는 반면에 피해자들은 어두운 그들의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세상 앞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3.1절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3.1절 특별 기자회견 담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보여준 역사 인식, 또 외교부가 보여준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5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친 때다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이렇게 공감이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유다가 포섭당에서 배신하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칼을 휘둘렸던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예수가 붙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건데, 지금 이런 때는 바로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의 때다 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난과 고초가 있는 그런 아주 아픈 시간들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크로노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에는 다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부여되는 주관적인 시간관, 그 카이로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이 때라면은,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 기회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때, 그리고 정의가, 그리고 평화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참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생각들이 고초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읽었던 책, 파커 파머의 책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그 책에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나무 조각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무 조각의 대가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중한 나무로 종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령한 작품이 틀림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주나라의 왕이 그 대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비법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갓 장인일 뿐입니다. 어떤 비법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전하께서 명하신 작품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하면 저는 제 정신을 잘 지키고 그 일과 상관없는 사소한 일에는 일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저는 이 이득과 성공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단식한 지 5일, 닷새가 지나자 저는 칭찬이나 비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식한 지 7일, 1회가 지나자 저는 손과 발, 더불어 제 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쯤에 전하와 왕궁에 대한 모든 생각이 어렴풋해졌습니다. 작업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이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로지 종받침대에 관한 생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때 저는 숲으로 갔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딱 맞는 나무가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종받침대의 모습도 틀림없이 명확하게 그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손을 내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면 종받침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 일편단심이 그 나무 속에 감춰진 가능성을 만난 것입니다. 이 생생한 만남으로부터 전하께서 신령의 작품이라 부르신 이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는 귀를 떨어진 사람의 귀를 고쳐줬다.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나무를 기다린 이 나무 조각가처럼 우리를 비워내고, 이런 거죠. 이득과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상을 비워내고, 칭찬과 비판의 의식을 비워내고, 내 손과 발, 내 몸을 잊어버리고 그 때에 집중하는 것. 저는 오늘 청년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청년도 마찬가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둠의 때는 물러가고 빛의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때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카이로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비워내며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 이 때가 넘어서서 다른 때가 올 때에 그것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확장시키고 그때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건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